3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 체험하기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한 곡을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라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의 모습을 바꿔요. 내 행동을 바꿔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영혼육이 온전히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더위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한 분 한 분 충만하게 성령님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영광 안에 생명 안에 거룩함 안에 온전함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요 주 예수 언제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이제 찬양합시다.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변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변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분명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요라 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요라 아뢰라 바라오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치유가 있으리라 이 땅에 치유가 있으리라 이 땅에 어디요?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치유가 있으리라 이 땅에 이번에는 회복이 있으리라 회복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회복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회복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기적이 있으리라 기적이
예수로 사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은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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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 사네.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십시오.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이 밤이 놀라운 밤이 될 것입니다. 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의통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궁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노예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의 죄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수요 정립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러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답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마귀에 놓여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었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살아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절 딱 하루 우리는 그날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51주, 52주가 있으면 51주는 그냥 죽은 예수님을 믿듯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매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부활생 여러분 세상에 가면 세상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여러분들 살려주지 않아요.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밟아요. 환경이 여러분을 짓이겨요. 예?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일날 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 봅시다. 주일날은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봅시다. 예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 로마서 8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매주 이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제가 사죄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선포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딱 선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 죄의식, 일주일 동안에 짓밟혔던 거, 묶였던 거 싹 떠나감을 믿음으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 믿음에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냐?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따뜻하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여기 믿음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머리로. 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 무덤, 빈 무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여기에 멈춰.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주님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럽니까? 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내 전부가 되고 내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왜 여러분의 삶이 죽은 자 같이 삽니까? 왜 끊임없이 상처 아픔에 짓눌리고 누가 무슨 얘기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 현존하시는 내가 체험되어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체험된 하나님이시기에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뭡니까? 내게 생명의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저기 나온 다 알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잘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 예수님이 간섭을 하시고 예수님이 때로는 뭔가 헌신을 요구해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부활을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헌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간섭해도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아이 예수님, 아이 저리 가세요.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밑에 10년 밑에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지만 내 몸으로 체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이 부활해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가 몸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뭡니까? 이제 주님과 내가 교제해야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내가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그분과 내가 어떤 식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진 데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면 성경에 부활의 신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리아, 그렇죠? 10 제자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제자 도마, 그렇죠? 자, 먼저 마리아를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렇죠? 7 귀신 들려가지고 창녀 생활했어요. 왜?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면 창녀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음란이 있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중독이 있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도박합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옛날에 저는 봤을 때 담배를 못 피는 사람도 그 무당이었는데, 여자 무당이었는데 담배를 전혀 못 피는 사람이거든요. 딱 귀신이 들어가니까 담배를 피는데 할머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는데 완전히 꼴초가 돼버린 거예요. 술고래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무당이 떠나가니까 담배 술을 전혀 안 먹어버려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좋아서 먹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귀신이 떠나갔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믿고 존경하며 따라다녔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맥없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온전히 잘 못 치러줘 가지고 일단은 지신이라도 잘 거기다 향이라도 붓고 하려고
일찍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여러 명의 여인들과 함께 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 있으면 안 보여. 이 여인은 뭡니까? 너무나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웠는데 너무나 슬픔이 극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슬픔이 막 민물이 쫙 몰려오듯이 온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나보냐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따스하게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막 슬픔이 짓누르던 그 얼굴이 뭡니까? 기쁨의 광채하는 얼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물이 흘던 그 두 눈에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그렇죠? 기쁨의 꽃이 피는 거죠.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한마디로 슬픔의 세상이에요.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눈물을 가슴으로 삭일 수는 있겠죠. 겉으로 흘리지 않지만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밖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슬픔의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슬픈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해준 말씀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전도서 2장 23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뭡니까?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고 밤이 됐어도 뭡니까? 마음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 외로움이, 그 비통함이, 또는 원통함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밤에도 그 슬픔으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죄를 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진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슬픔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슬픔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그런데도 천국 갔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냐, 나를 믿는 삶을 살았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돈이 좀 많으면 기쁠 것 같습니까? 뭔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거짓나서를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어요. 세상들이 말하듯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사람이 뭐예요? 슬픔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누구누구야,
마리아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온몸에 슬픔으로 꽉 차 있었는데 기쁨의 광채로 얼굴이 환해지는 은혜가 임했듯이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를 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슬퍼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외로워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답답해요. 그대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래요? 아, 당신이 동상주기 알고 당신이 주님의 시대를 가져갔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나 슬픔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시다. 두 번째,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12제자들이, 10명의 제자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제자는 어디로 잠깐 나간 상태에 있어요. 이 제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자 이들은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방문을 꽁꽁 잠그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지금 뭡니까? 마음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에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움 가운데 이들은 지금 뭡니까? 공포 가운데 문들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이들은 계속 뭡니까?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이 뭡니까? 평강이 많은 거예요. 누굴 만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함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과 발을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아, 이분 예수님 맞구나.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평강이 임했다는 거 뭡니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 하세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뭐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바로 뭡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시켜주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뭐예요? 너희를 보내노라. 뭐예요? 사명, 미션, 소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우리는 뭡니까?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그 꿈을 가져도 마귀의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자유함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에게 넌 이제 내 자녀야.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넌 내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주는 꿈과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분명히 이런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전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도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었어요. 왜? 뭐 세워라 내워라 뭐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야? 죽고 싶은 마음만 들고
아이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더러운 놈들 뭐 아이고 이거 뭐 살아봤자,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불평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진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주시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예수님 몰라서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을 내가 살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므로 일부러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명 주셨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자,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뭘로 무장시키세요? 성령님으로 무장시키며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세 단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단계요. 자, 부활의 주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뭘 주세요? 소명,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걸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생명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뭔가 묶여있고 꽉 뭐 쇠사슬에 묶여서 내 인생 옴딱서 못한 사람에게 그 모든 쇠사슬을 끊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피폐되어 있고 병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뭘 주세요? 그리고요 분명히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나 바빠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냥 어영부영 못 살아요. 왜? 주님이 매일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누굴 좀 도왔으면 좋겠다. 네가 누굴 위해서 뭐 기도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기도해라. 때로는 물질적으로 도와라. 때로는 실제로 몸으로 가서 도와라.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중요한 사명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영적 묶임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암이 걸린 사람은 나 앞으로 암이 치유되고 나면 암 같은 걸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물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중독자 뭐 술이든 뭐 여러 가지로 중독자인 사람은 그게 치유되고 나면 그쪽 하나님의 또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뭐 마음에 상처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치유되고 나면 그쪽으로 또 치유시키고 살려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내 미션이 될 가능성이 많아. 사명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보지 않고는 몰라요. 예수님도 뭡니까? 부활의 주님 체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뭐예요? 미션이 되는 거예요.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가장 잘 알게 돼 있어요. 왜? 저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저는 술 먹고 얼굴이 까질 정도로 술 먹었어요. 얼굴 까질 정도로. 술 먹고 밤 4시, 5시, 새벽 4시, 5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늘은 내가 오후 되면 4시 되면 누구하고 술 먹을까? 누구하고 술 먹을까? 이게 제 일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꾼들을 많이 만나요. 왜?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내가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복음서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제가 저희 집에 귀신이 5마리가 있었어요. 귀신 쫓는 사역도 하는 거예요. 왜? 귀신하고 내가 싸워봤기 때문에. 지금도 다 나가진 않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귀신이 쫓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술을 먹었고 얼굴이 까질 정도로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상처가
제가 30년 된 사람인데 이게 한 20년 몇 년 됐는데 이게 까져갖고 여태까지 상처가 있어요. 여태까지 얼마나 깊게 까졌는지 살려준 게 은혜, 살려준 게. 어쨌든 그런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뭐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좀 되게 많은데 이거 좀 못 나가고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 힘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의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을 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왜? 먼저는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해서 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 단계를 가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인생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누구든지 욥은 당대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재물적으로나 너무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존경을 받고 사람인데 이 사람 항상 마음 가운데 10명의 자녀와 자기의 그 많은 재물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까봐 항상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다 누구에 계세요?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누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떠나가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자,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소년을 사역하는 목사님이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 무슨 공포냐?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잘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장래가 이거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불투명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기업 평생 직장 없어요. 공무원만 평생 직장, 공무원만.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의 소망이 뭐냐? 공무원 되는 게 소망이에요. 이거 나라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기업들이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대기업들이 막 서로 들어가기서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모든 게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해. 공무원 시험. 왜? 안전빵이잖아. 안전빵. 60세까지 정년까지. 다른 거 뭐 45세면 다 명퇴에 당해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장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내가 취직해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같이 나하고 경쟁하는 이 대학 지금 동기들이 20년, 30년 후에 내가 낙오자가 돼서 밀리진 않을까? 이런 것도 가장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밤잠 못 자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백신 접종 하지도 못했지만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라는 이것이 또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요? 지금 백신 접종 1차도 안 했는데 부스터샷이라고 해갖고 백신을 맞고 추가 접종을 또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들어가고 있어요. 유럽도 들어가고 영국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묶이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뭡니까? 지금 손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2명 제한해 놓으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가무도 즐기고 음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두려움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자면 여러분 인생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공포가 떠나가는 방법,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방법,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떠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가 좋은 거예요. 새벽에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꼭 여러분, 당장 예배를 못 드려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오늘 한 날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은혜 안에 시작합니다. 영광 가운데 시작합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제가 체험케 해 주옵소서. 주님이 순간순간 제가 말씀해 주시고, 위험한 일을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기도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또 하나 뭐냐면 병들지 않을까, 암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이빨이 아프면 이빨을 통해서 다른 데 어디 아프지 않을까, 또 어디 아프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또 병, 두려움이 있는 것 제 안에. 이걸 제가 느끼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가지고 있구나. 조금만 아프면 혹시 암 아닌가? 내가 못 쓸 질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 죽음의 공포에서, 질병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임할 때 놀라운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까 앞으로,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특별히 여러분,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삶 자체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뭡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너에게 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안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환경을 통해 사람들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 공포가 짓누르려 할 때마다 환난이 내 안에 때로는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욕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슬픔을 발에 딱 짓누르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을 때, 내 안에 그러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가운데 이 음성을 들으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하겠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 그렇죠. 여러분 도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하는 사람은
그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못 만나요? 나중에 만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 20장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았노라 보았노라 얘기래. 이걸 뭐냐,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이 본 거예요. 그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봤어. 나도 거기 10명이 제가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얘기해도. 그렇죠? 도마가 그러니까 나 못 믿어. 나 그 못자국 보고 그 못자국에다 내 손 넣어보고 옆구리 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까지 난 못 믿어. 여러분, 이러한 도마가 순간적으로 뭡니까? 믿음의 잣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잣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나 이래야 믿겠어. 이거 뭡니까? 이거 자체가 의심 많은 사람이고 회의주의자고 합리적이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런 케이스예요. 나는 내가 만든 이 기준에 합당해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겠어.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실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부활하신 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후에 뭐예요? 600명에만 보였어요. 600명에만. 그렇죠? 약 600명 보이시거든요. 그 600명을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그 너희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 말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 말씀 합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하면 뭡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다른 말로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특별히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진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그 방법으로 믿게 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히 똑똑하다,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도 의심이 많다, 불신이 많다, 내 마음은 이런 정확한 논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뭡니까? 특별히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의심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도마와 같이 주님,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를 보고 옆구리에 그 예수님의 창작을 봐야 믿겠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건 다 입증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의심하지 말고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네가 믿음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자, 27절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 이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 여러분들 의심이 있죠? 그렇죠? 때로는 나름대로 내가 본 잣대를 딱 가지고 이래야 내가 믿겠어, 이래야 내가 받아들이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깊이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머리로 계산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자 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실제 하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송규철 그 건국대, 원래 그분이 과학자인데 나중에 이제 헤브니 터치라고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 어쨌든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건 과학자로서 이런 케이스거든요.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제가 정리할게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뭐가 떠납니까? 슬픔이 떠나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공포, 두려움이 극복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에서 확신으로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이 밤에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어요. 살아 계셔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내가 만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에 뭐 슬픔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두려움, 공포, 그렇죠? 또 우리는 뭐요? 우리도 모르는 의심, 불신, 흔들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흔들려버려, 내 마음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느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평안함, 두려움 대신에, 공포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예수를 모를 때는 불안함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저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 발생해도 뭐 문제가 하나 둘 세 개 생겼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는 항상 그렇게, 예전에 제가 빚더미홀로 앉아갖고 1억 6천 빚을 지니까 뭐 밤에도, 밤 늦은 시간만 전화 안 오지, 뭐 독주 오는데 저는 사채가 있어가지고 이거 전화 노이로제 걸려갖고 막 전화벨만 울려도 막 힘든 거예요, 자체가. 그런 가운데 내일에 태가 안 뜨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자체적으로. 그런 가운데 제가 그 빚더미에서 이제 정말 그때 두 손 두 발 제가 다 섰어요.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사업을 해갖고, 저 하나님이 신학하기 전에 또이또이 만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빚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회사는 빚었지만.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내가 하나님 목사 안 하고 장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일회 혼합곡이라고 만들어갖고, 그거 하다가 이제 좀 혼합곡도 하면서 뭐 짜조론이라고 해갖고 짜장면 체인점을 모집해갖고 TV 광고 때려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그 카드로 해서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가갖고 1억 6천 딱 빚지고 나서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손을 들었어요. 되게 늦게 손든 사람이죠.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그걸 제가 딱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손을 딱 들고 나니까 하나님을 제가 생명으로 만나고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막 빚더미 올라와서 막 여러분 독주나 막 얼마나 막 이 사채 같은 거 막 욕을 해, 바가지로. 그럼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난리 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빚을 졌지만 제가 신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최대한 갚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산했지만은 하나님 그때 파산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막 자살이 엄청났어요. 2002년 카드 풀어줄 때 막 그 IMF 끝나고 나서 카드를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가 변하여 봅니까? 평안함이 되는 거예요. 의심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면 의심이 없어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였으면 살아계신 주였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을 너무나 오랜만에 불렀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도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 그렇죠? 왜? 제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때로는 또
두려움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를 흔들질 못해요. 영적으로. 왜?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 생명을 느낀다니까요. 생명 자체를. 여러분 생명을 느껴야 돼요. 내 안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자고는 못 만나요. 십자가에 내 자아육체성을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이 임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이 밤에 만나지는 밤이 되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은 살아계세요. 오늘 역사하세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주. 나는 이제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슬픔이 있습니까?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공포의 마음이 있습니까? 의심, 불신, 믿지 못하는 회의주의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딱 간단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돼. 왜? 그분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가려 합니다. 생명으로 만나가려 합니다. 이 밤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 기도합시다. 예수님